코너 속의 코너입니다. 이스라엘의 먹방 리뷰. 오늘 여기 있는 거는 여기에서 나는 과일이에요.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유대인들도 즐겨 찾아 먹는 건강식품들이 좀 있는데 대표적으로 이제 앞에 보는 과일들하고 또 몇 가지의 열매들이 좀 있습니다. 저희가 아는 것도 있고 모르는 것도 많네요. 네네네. 이거는 올리브. 네. 이스라엘은 워낙 석회가 많으니까 그 석회를 잘 걸러주고 혈액순환을 위해서는 올리브가 최고 좋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이거는 이제 목사님? 향신료 같죠. 예. 이게 현지어로는 자타르라는 건데 우리 성경에는 우술초. 우슬초로 네, 정결케 네, 하시고. 맞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풀처럼 돼 있는데 그 풀을 갈아 놓은 거거든요. 거기에 또 깨를 조금 섞었는데 먹어볼게요. 네. 살짝 파스 냄새가 나. 사실 우슬초가 이렇게 약효로도 쓰이잖아요. 약초로도. 그렇죠. 네. 그래서 파스 냄새가 나. 하여튼 정결.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먹은 것보다는 오히려 올리브유에 빵을 찍어 먹어야 그 맛이 딱 묻어나서 이거는요? 네, 더불어 이거는 이제 뭐 보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에서 대표적으로 잘 나는 무화과 말린 것과 대추야자 말린 겁니다. 이것을 건조한 날씨에 말려서 오래 보관할 수 있도록. 맛있어요. 네. 그리고 성경에 우리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네. 가나안 땅을 이야기할 때 네. 물론 아름다운 땅, 그런 이 풍요로운 땅을 얘기하지만 그 꿀을 얘기할 때 광야에서 얻을 수 있는 꿀이 바로 이거예요? 대추야자 꿀입니다. 이걸로 꿀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럼요. 드시는 것 자체로도 지금 굉장히 달고 엄청 달아요. 이게 네. 목사님 이게 설탕에 잰 게 아니고 원래 이게 달아요? 네, 원래 달아요. 꿀보다 달다. 네. 와 이게 달다는 표현으로는 부족하고요. 젤이다, 젤이. 알일 정도로 달아요. 진짜. 그리고 이제 앞에 있는 과일을 좀 보면 좋은데 목사님, 네. 아니 참외 보관을 잘못하면서 좀 쪼그라들어 참외처럼 많이 보이죠? 쪼그라- 모과 아니야, 모과? 네네. 이걸 히브리어로 에트로그라고 하는 요 이스라엘과 중동에서만 볼 수 있는 독특한 과일 중에 하나입니다. 과일이에요? 네네. 과일이라고 하면 너무 메말랐는데? 네. 향이 너무 좋아요, 목사님. 네. 이 향이나 이런 게 네네. 굉장히 뭐라고 표현하면 되냐면 굉장히 고급 고급스러워. 고저스. 향수. 음. 과일 향도 있지만 꽃향이 있어요. 꽃향과 레몬을 섞어놓은 것 같은? 이거 그냥 이거 먹어요? 먹어요? 그렇게 먹으면 안 됩니다. 이거를 이제 짜가지고 즙을 만들어 주스를 만들어 먹는 건데. 이거예요? 저게 주스인가 네네네. 봐요. 자, 우리 한번 이게 이제 오, 주스를 이렇게 짠 그 만들- 색깔이 이렇게 나오는데요. 와. 근데 유대인들은 이제 이 주스를 마시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우리가 믿음과 행위에 대해서 얘기할 때 율법은 있지만 그 행위가 없는 사람. 네. 또 어떤 사람은 맞아요. 율법도 없고 행위도 없는 사람. 네. 또 어떤 사람은 행위는 있는데 율법이 없는 사람. 아. 근데 마지막으로 율법도 있고 말씀도 있고 금상첨화네요. 행하도 최고지. 있고. 그래서 이 과일 중에 네. 조금 표현하면 향기는 있는데 맛은 없는 과일. 아, 그런데 제일 좋은 건 향도 맛도 있고 있고? 맛도 있는 과일. 이게 그래요? 그럼 유대인들에게 생각할 때 그 향도 있고 맛이 있는 과일을 에트로그라고 근데 이야기해요. 이제 유대인의 생각은 그렇지만 그렇죠. 우리는 또 냉정하고 자자성어로 하면 금상첨화거든요. 아, 그렇죠. 일단 향은 갈아놨더니 약간 오이 향이 살짝 나는 것 같은. 손에서 여기서 나는 거네요. 건강한 맛이 나요. 어머! 언니 대박이야. 언니 내 알이야. 표정이 언니 정말이야. 먹어봐 언니. 멋있지? 건강한 맛 나세요. 너무 진짜 정말 건강한 맛. 그러니까 왜 녹즙 같은 거 네. 있잖아요. 네네. 녹즙이었다. 그래서 율법이 좀 쓴가 봐요. 자, 마지막으로 이거 앞에 보면 네, 뭐예요? 두 과일이 보이는데 하나는 이제 포멜라라고 하는 포멜라. 과일이고 하나는 에시콜리트라는 과일이에요. 근데 둘 다 자몽 종류예요. 하나는 약간 색깔이 이렇고 하나는 붉은색이죠. 내가 벌칙 받으시는 것 같아요. 침 나와요. 언니 좀 먹어봐. 언니 괜찮아? 전 괜찮은데요? 되게 이거 한번 먹어봐. 안 그러시는데 거짓말 많이 하시네요. 너 왜 이래? 나한테만. 언니 이거 먹어봐. 이거요? 안 쉬어? 맛있는데요? 이분 진짜. 저도. 음. 맛있는데.
딱 두 개만 추천을 해준다고. 하나, 둘, 셋. 이거. 그다음 하나, 둘, 셋. 이거. 아, 재밌네. 이거 재밌다 이거. 재밌다. 여기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통곡 기념 교회가 됩니다. 목사님, 네. 이거는 다 뭐예요? 집터 가운데 일부분이에요. 그 당시에 이제 포도 틀도 있었고 또 올리브를 짰던 올리브 프레스도 있었고. 여기가요? 네, 같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는 뭐 하던 데인가요? 여기는 굉장히 중요한 장소 가운데 하나인데 같이 가서 좀 보시죠. 베드로 통곡교회 우리가 이 아래쪽으로 내려왔는데요. 네. 목사님 여기 이 계단이 네. 특별한 의미가 있다고요. 네. 특별히 바로 이 장소가 2000년 전에도 실제로 사람들이 올라가고 내려왔던 그 1세기 당시의 계단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거 그러면 그대로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이 밑으로 해서 올라가는 길을 앞에 서 있는데 여기를 올라갔다 내려왔던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면 예수님이셨어요. 바로 이 위쪽이 우리 마가다락방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과 떡과자를 나누고 겟세만으로 내려갈 때 이 길을 따라 내려가셨다는 거죠. 그리고 겟세만에서 기도하시다가 또 잡히셔서 이 가야바 대제사장직으로 오실 때 또 끌려오셨던 길이 동일하게 이 길을 따라 끌려오셨겠죠. 그래서 그 예수님의 실제로 그 발자국과 그 피와 그 고통이 묻어있는 그런 1세기 당시의 실제 그런 계단입니다. 와, 그 현장에 와 있다고. 네. 진짜. 권사님은 혹시 고향이 어디세요? 서울 용산이요. 서울이시군요. 네. 그러면 집사님은 저는 경상도 고성이요. 경상도. 그래서 네. 가끔 경상도 사투리 쓰시는군요. 네네네. 제가 왜 갑자기 이 언어의 얘기를 하냐면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에도요. 지역에 따라 약간의 사투리, 방언들이 좀 있었어요. 베드로가 3번 부인했던 사건에 보면 우리의 성경에는 느껴지지 않은 약간 이 방언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소녀가 모닥불을 피워놓고 그 앞에서 예수님을 쫓아가는 베드로에게 너도 예수와 같은 당이지 않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 아니라고 3번을 부인하죠. 이 장면을 그 당시로 찾아가 보면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제가 전라도 사람인데 지나가다가 너 전라도 사람이지? 그랬더니 아니란게요. 이렇게 전라도인데요? 얘기하는 거죠. 네. 친하는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했다면 알죠. 나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 사람들은 다 알게 되는 거죠. 네네. 베드로는 그 당시에 갈릴리 사람이었어요. 갈릴리의 이 방언, 갈릴리의 어투를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문의 마지막에 보면 너가 하는 말이 그와 같은 당임을 증명하는도다. 이 베드로는 결국은 자기가 예수님의 같은 당이다. 같이 함께 했지만 결국은 부인하고 있다라고 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있는 거죠. 자, 저희가 와 있는 이곳이 예루살렘을 가장 아름답게 볼 수 있는 감람산에 저희가 와 있습니다. 여기가 감난산이에요. 네. 지금 주변에 좀 어떤 나무들이 보이는데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아세요? 어떤 거요? 이 나무요? 네, 이 나무가. 이게 올리브 나무인가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와 있는 곳이 성경에는 이제 감람산 이렇게 얘기하지만 네. 정확하게 이제 올리브산인 아, 거죠. 감람이 감람. 올리브인 감람이 거예요? 올리브. 그렇죠. 네. 우리가 감람산에서 예수님의 많은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네. 그 가운데 특별히 이제 우리가 지금 서 있는 이 길을 따라서 아마도 예수님께서 그 어린 나귀를 타고 저기 뒤편에 보이는 저 성전, 성전을 향해. 네, 향해 또 올라가셨던 거죠. 그 궁금한 게 목사님, 예수님께서 입성하시기 전에 네,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셨다는 그렇죠. 게 지금 저기 보이는 건 그 성전은 아니죠. 그렇죠. 지금은 이제 안타깝게도 이 이슬람 사원이 세워져 있지만 저 자리 자체는 성전이 세워졌던 곳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예루살렘 성을 향해서 성전이 파괴될 것을 눈물로 기도하셨던 장소가 동일하게 이 감람산에서 그렇게 기도하셨던 거죠. 그거를 보시고 아시고 네, 애통해하며 기도하셨던 맞습니다. 거예요. 네. 그 얘기를 들으니까 이 근처에 무덤가가 엄청 많다고. 지금 저 성전산 앞쪽으로는 아랍 사람들 무덤이고요.
저희가 지금 서 있는 이 감람산 주변에는 유대인들 무덤이 굉장히 많아요. 유대인들이 감람산에 저렇게 많은 무덤들이 있는 이유는 우리 스가랴서 14장에 보면 그날에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오면 바로 감람산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그 메시아적인 사상 가운데 부활을 기다리는 이 무덤들이 많이 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재림하실 때 제일 먼저 보겠다고요? 부활하겠다. 우리는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 건데 유대인들은 또 구약 성경, 신약 성경을 안 믿으니까 메시아?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가 올 때 이 부활한다라고 하는 여기서 그런 부활의 신앙인 거죠. 특별히 또 우리 뒤에 보이는 밑에 쪽이 예수님께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기도하셨던 겟세마네가 또 보이고 있네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셔서 기도하셨잖아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때 혼자 가신 게 아니라 네. 제자들도 함께 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도하고 있으라는데 네. 그분들이 주무셨잖아요. 네. 피곤함과 그 힘듦을 또 이겨내지 못하고 꾸벅꾸벅 졸고 있는 그 제자를 향해서 너희가 한시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한탄하시면서 안타까운 또 예수님의 마음이 드러나고 있죠. 근데 그렇지만 또 예수님께서 그런 제자들을 또 책망하신 것 같이 보이지만 또 그들과 함께 우리가 좀 일어나 우리가 함께 가자 내 십자가의 길을 함께 가자라고 또 격려하시고 위로하셨던 또 마음들이 또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곳이 바로 여기잖아요. 네, 그렇죠. 지금도 아마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럼요. 너희가 지금 쓰러지고 졸고 그렇게 꾸벅꾸벅 졸고 있는 모습,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지만 네. 그래도 나랑 함께 가지 않을래라고 지금 초청하고 있는 맞아요. 그런 마음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